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세상 천지에 어떠한 곳에서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그 사람 아담은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느 그 광고 카피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근데 개고생인지 무슨 고생인지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카피를 보고 아 맞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집을 나가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지 않고 천국에 그냥 가서 있으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정말 달콤하고 아름답고 사모하고 정말 좋게 생각을 하냐면 지옥 갔다 온 사람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내 이 혀에 서늘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천국도 필요 없어요. 이 타는 이 혀에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사람, 그 사람만이 정말 천국에 있으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리고 그토록 고대했던 모든 것을 다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곁에 있는 거야말로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이 세상에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동화 회국에 이 파랑새라는 그런 동화를 여러분은 읽으셨을 겁니다. 꿈속에서 남매가 이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발견한 파랑새는 바로 자기가 있던 그 집의 새장 속에 있는 새였습니다. 그들은 그 남매는 크리스마스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소원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서 불평하고 자기가 파랑새를 쫓으려고 했지만 정작 그 파랑새는 어디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욕망에 눈멀게 되면은 우리는 내 주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곁에 있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은 다 눈을 감고 버려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또 계단에서도 어디 구석진 구석에서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둘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피하게.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것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버려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느낌일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감춰버립니다. 흡사 청춘,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들의 눈 속에 있었던 그 사랑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가까운 것을 잃어버릴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그가 태어난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소문이 전 온 누리에 다 퍼졌습니다. 그 갈릴리 온 구석에 다 퍼졌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고 거기서 활동했던 나사렛에 가서 오늘 하신 말씀에 나사렛에서 가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 세상에서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경스러우냐라고 하면은 뭐 김구나 뭐 이순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젊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존경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면 그것보다도 내 삶이 풍족한 것이 없겠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꿈은 별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꿈이 그랬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더 힘이 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렛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러한 소문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 보고 그가 잘하는 것을 다 알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청년 예수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가 30 남짓한 이러한 청년이 아무리 밖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들이 왜 가까운 곳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수용하지 못할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 그것은 첫째, 나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조금만 더 하면은 너보다
나보다도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시돈 땅에 있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사렙다의 한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영감을 받습니다. 사렙대 과부에 가서 네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그때는 모두가 다 가뭄에 지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 아무것도 소출이 없어서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자기 아이를 먹어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이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고 엘리사에게 명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아니라 참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그 과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의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 나는 선지자님, 우리는 지금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조그만 가루가 있고 조그만 기름병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는 아들과 내가 그냥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뭐입니까? 마지막 음식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나에게 주면 너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선뜻 이 엘리야에게 그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평생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다.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주님도 여기에서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대접할 수도 없고 누구를 인정할 수도 없고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교만 덩어리가 가득가득 내 속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큰 무엇을 인정하지 못해. 둘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순종과 복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길거리에 가면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게 내 자존심입니다 라고 주면은 받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물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엿장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무신 갖다 주면은 엿도 바꿔주고 또 비누도 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아멘입니까? 그랬던 시절, 우리의 자존심은, 이 알량한 자존심은 그 엿장수도 엿가락 하나도 바꿔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지금 나만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문둥병을 우리는 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그 수리아에서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누군가가 불러도 나의 곁에 오지 않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때 데리고 있었던 그 작은 종이, 여종이 우리 주인께서 우리 유다 땅에 있었다면 그곳에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 말을 믿고 이제 그 왕은 그 유다 땅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이 그쪽으로 갈 테니까 이걸 고쳐주시오. 당신네 땅에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 이것을 고쳐주시오. 왕은 고민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쟁포고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많은데 이웃의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못 고치면은 못 고쳤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건 엄청난 일이다 라고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많은 재물을 싣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몰고 엘리사 집에 옵니다. 와서 이리 오너라. 엘리사는 시종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깨끗이 7번 씻어라.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 요단강보다도 더 크고 더 맑고 좋은 그런 강이 우리 땅에도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몸을 7번씩이나 씻으라는 그러한 일을 할까? 돌아가자. 그래서 그 마차를 돌립니다. 만약에 그대로 돌아갔다면 이 나아만은 가만 안 뒀을 겁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저 나라를 다 멸망시키지 않을 바에는 내가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있는 장군 하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7번 목욕오고 가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뭐만 내려놓으면 됩니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 그 알량한 자존심, 지나가는 엿장수에게 주어도 엿안가락도 주지 않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만 버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나아만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기 몸은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날카로운 것으로도 긁어도 아직도 긁고 아직도 피가 떨어지고 아직도 살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이 지경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전쟁을 일으키던 뭐 내 자존심을 뭉개던 하고 나서 안 되면은 그때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부터 이 자존심을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겠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의 주문대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지 모릅니다.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을 먹고
네 어머니 마리아, 네 형제들 다 알고 있는 우리,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으며 그 목수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는 모양입니다. 그 네가 장남으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했던,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는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아느냐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닌 그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돌아와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한다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진리 보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육신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육신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육신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래서 세 사람이 가면은 그 중에 한 사람 내 스승을 삼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배울 것도 있고, 내가 존중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존경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이라는 그 인물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게 보여졌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봤던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이순신은 나이 32살에, 그때에는 32살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20이 되기 전에 다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하면은 다 상투를 끌고 다 어른 대접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32살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한 50살 돼서 사법고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벼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만호나 무슨 작은 벼슬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7세가 되었을 때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 47세의 그 사람에게 임금께서 그를 수군 절도사로 보내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알아봤던 유성룡이라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유성룡은 조선의 천재의 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 머리가 너무 명석했고 모든 것이 지략에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유성룡의 눈에 이 이순신의 진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47세 되던 때에 그렇게 가나고 해서 수군 절도사가 되어서 이제 호남에 그 절도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순신은 왜 쓸데없이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이 47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그 나이 48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만약에 이 짧은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과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유성룡은 징비록을 써서 임진왜란의 그러한 모든 실상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가까이 있는 보물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또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준 것을 꼭
돼지 진주처럼 뭉개버리고 마는 그러한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 징비록이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징비록을 어디서 보물처럼 진가가 발휘했냐면은 바로 전쟁을 일으킨 일본 땅이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에서 우리의 그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고 그들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파악한 그러한 책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을 써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징비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그 징비록을 일본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고 쟤들은 뭐를 그렇게 보나 하고 쳐다봤더니 우리 거예요. 또 우리 유성룡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참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놓쳤던 내 곁에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곁에는 어떠한 보물이 있을까?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내 곁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내 곁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내 곁에 선지자가 있고 내 곁에 스승이 있고 내 곁에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네 이웃을 잘 섬기고 네 이웃에게 모든 것을 잘 가르침을 받고 네 이웃과 함께 하라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늘은 멉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목숨을, 네 뜻을, 네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 바로 나의 이 알량한 교만과 자존심과 내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시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7월 첫 주 맥주 주일입니다. 이제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가장 우리가 기억할 그러한 절기인데 그 절기 중에서 6월절 다음으로 우리가 있는 이 맥추절 주일입니다. 밀과 불이 이 광야에서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천열배로 감사했던 그런 날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될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설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자존심 또 보이는 것만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내 곁에 선지자요 내 이웃의 아름다움이요 내 이웃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